주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평안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따르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보면 예수님이 비유에서 등장인물로 택하신 이는 과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보호자 없이 살아가는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법정에 설 수 있는 힘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도 상실된 상태.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외침입니다. 그녀가 외쳤던 외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외침이죠. 즉, 이 말을 좀 더 풀어보자면 정의가 무너진 현실에서 힘없는 연약한 자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속에서의 절규입니다. 바로 그러한 정의가 무너진 현실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 거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끈질긴 외침과 포기하지 않는 간청 앞에서 마침내 그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움직입니다. 이유는 과부가 끈질기게 귀찮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비교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간청에 응답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관심하거나 무정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오래 참으시며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응답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그냥 끈질기게 매달리면 다 들어준다, 그런 맥락의 강구, 응답이 아니죠.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원한이라는 건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운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란 정의의 회복, 억울한 자들의 존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선하심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는 더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응답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질문, 너는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느냐? 기다리느냐? 그분께 매달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억울함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욕망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공의와 정의를 향한 바른 부르짖음입니까?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질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나는 깨끗해. 그러나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그 확신 속에 시작된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죠. 기도의 내용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랑투성이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 사람의 기도 안에는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간구도 없습니다. 오직 비교를 통하여 자기의 의만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더러운데요. 얼마나 사람이 지저분한데요. 얼마나 사람이 추한데요. 어쩌면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기쁨과 성숙함이란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라는 존재가 참 이렇게 추하구나, 그걸 깨닫는 데 있지 않을까요? 신앙이 깊어졌다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고 남보다 내가 더 나으라고 얘기한다는 건 여전히 그 신앙의 상태가 바닥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직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금 교만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스운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를 높이려는 자리에 자기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지도 못한다. 왜요?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치부를 알아요. 자기의 민낯을 알아요. 자기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알아요. 욕망을 알아요. 그러니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 한 문장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할 뿐입니다. 그는 드러낼 행위도 자랑할 공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낮아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게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내 자신을 아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리,
그걸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상태가 의롭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고 세리는 자기를 낮춥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혹은 나 자신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와 회개, 정직함과 낮아짐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낮은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마주합니다. 누군가는 스스로를 높이고 누군가는 감히 눈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섭니다. 우리는 압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 나의 진심을 드리는 것, 나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 억울함을 품은 과부처럼 외면당한 자리에서 부르짖는 이의 기도를 당신은 외면치 않으시고 정의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 기적보다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응답보다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안의 자랑은 다 사라지고 오직 당신의 긍휼만 남게 하소서. 자리를 탓하지 않고 조건을 핑계 삼지 않고 낮은 곳에서 은혜를 찾는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은 은혜를 다른 일을 살리는 기도로, 손길로, 따뜻한 눈빛으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자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